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했는데 여기서 이 복종과 또 순종을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나올 것이고요. 오는 수요일은 미국 46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죠.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잔치도 하고 즐겁게 그렇게 희망에 찬 그런 식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바로 한 열흘 전에 있었던 그 유혈 사태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히 군대 병행과 같은 삼엄한 경비 가운데 지금 이제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실 케네디 사후에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혼란하고 시끄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963년 한국 시간으로 그때가 11월 23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이제 새벽 처음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라디오로 아버지가 라디오를 켰는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몇 년 전에 그 당시로서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 대통령 되기 전이죠. 미국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과 만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친숙했는데 와 미국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는구나. 참 많이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번 1월 1일 그 사건은 거기에 준할 만큼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죠. 들어보니까 그 중에는 펜스 부통령을 암살 내지는 위해를 가하려고 이렇게 그 뭡니까 누스라고 그러죠. 목에 매달는 어떤 그런 것도 막 준비하고 진입한 사람들이 한 30m 가까이까지 접근했고 펜스 부통령이 급히 피신했는데 1분 지나서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참 짐작이 갑니다. 지금 이 같은 사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제 그 잠재해 있던 폭풍의 눈과 같던 미국 내 국내 테러 집단들이 결국 사태를 악화시켜서 또 하나의 내전, another civil war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참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생각도 나고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하다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 것을 볼 때에 점점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사명이 중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 종교와 정치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유의할 것은 이 합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사용해서 폭력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정치적인 선동을 한 적이 없으시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참 지금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 당시 그 시대가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과 억압의 일들이 있었겠어요. 여성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참 그런 사회 체제에서 예수님이 조직적으로 무슨 대항하는 어떤 운동이나 그런 결사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단지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훈련하시면서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죠. 물론 그 당시 기성세대들,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했어요. 심히 책망을 하셨어도 그들의 양심을 찔렀지 어떤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 따르는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이제 죽게 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 한 3세기 전부터 이렇게 여러 파가 존재를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 그리고 열심당, 질럿이라고 하는 셀로딘 열심당들이 있었어요. 뭐 바리새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에 너무 열심한 나머지 그것을 진짜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자기들이 아주 의롭다고 자처했던, 그러다가 의와 인과 신실함 이것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죠. 사두개파는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죠. 천사도 부인하고 내세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면서 현 실세에 붙어서 뭐 내세도 없으니까 지금 현세에서 잘 살아야 되니 권력을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께 엄청난 또 질책을 받았습니다. 에세네파는 현세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저 쿰란 동굴 이런 데 이렇게 숨어서 자기네들끼리 집단 생활하면서 종말의 때만 바라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뭐 만날 일은 거의 없었어요. 또 하나의 파가 바로 열심당입니다. 셀롯 당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일명 시카리, 그러니까 그 헬라 말이에요. 시카리라고 해요. 시카리.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주면서 이 사람들은 무기를 품고 이렇게 무력 그 항쟁, 폭력 항쟁으로 맞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칼을 품고 다닌다 해서 시칼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기 쉽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셀롯인 시몬 또는 요즘 성경에 보면 가나안인이라고 해서 가나안인,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 번역된 것이고 가나나인 또는 이렇게 셀롯인 시몬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는 뭐 이렇게 그다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성품에 아마 감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마을을 갔다가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살라버릴까요? 할 그런 것을 이제 말하다가 예수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 지금의 잣대로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을 뭐 과격한 방법으로 혁파하려 하지 않고, 내가 노예로 있느냐? 주인을 잘 섬겨라. 내가 자유자냐?
그러면 네 자유를 육신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아주 혁신적인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예 오네시모에게 한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있던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는 너의 종을 떠나서 형제처럼 둘 자다. 이렇게 아주 혁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빌레몬에게 나에게 귀한 오네시모다. 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 그러니 그가 가거든 형제처럼 대하라고 놀라운 말을 했죠. 그리고 그가 훔쳐간 거 있으면 내가 다 물어줄 테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한 말도 사랑 가득한 권면이었죠. 너 당장 이렇게 하라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참 바란다는 그런 권면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늘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피는 순교의 피이죠. 어떤 정권 전복하기 위해서 하는 무장 봉기하다가 흘리는 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무력을 써야 할 때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떤 무장의 힘이 아닌 연합된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불굴의 신앙의 어떤 의지로 왕과 맞서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되 obedience, obey하되 그 왕의 그 명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될 때는 순종은 하나님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submit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또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될 때는 거기는 오베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founding fathers,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죠. 건국의 아버지들, 이 사람들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 조항을 권리 장전에 넣었습니다. Bill of Rights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미국의 의회는 어느 한 종교를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석할 때에 종교와 국가의 분리 규정으로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이것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주를 설립한 로저 윌리엄스가 이 비유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국가와 종교 사이에는 울타리를 쳐놓아야 된다. 이렇게 월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저 윌리엄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the wilderness of the world, 그 세상을 광야로 봤어요. 와 the garden of the church, 교회라고 하는 정원 그 사이에 딱 담을 쳐서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죠. 그 사람이 1802년에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분리의 담장, wall of separation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그 제퍼슨 족에 있던 버지니아 컬러니가 이제 아직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국이 거기에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를 그 주 종교로 이렇게 막 세우려고 하니 그것을 반대해서 자기들은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 그 국교를 벗어나서 이렇게 온 사람들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퍼레이션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정교 분리를 거꾸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원래 그 뜻은 어느 한 종교가 정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 정부가 어느 한 종교만 선호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누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종교를 선호할 수도 없고 개인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을 수도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그 사람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 단체에서 어떤 종교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너 이거 믿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정치쇼, 패전트 여기에 동원되거나 이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딱 하는 그 선언을 하니 영국에서 1812년에 미 의회를 공격하죠. 그래서 의사당을 불사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의사당 침범받은 게 처음이에요. 거의 20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이 같은 도발에 맞서는 무장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영국이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부와 State and Religion, State and Church 이것이 분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런 그 개인의 특히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개인의 그 신앙의 표현을 아주 못하게 너무 억압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학교와 기도의 성경 읽기, 기도 이걸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것도 헌법의 한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내에서는 교사가 주도하거나 학교에서 주도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그 권리나 또는 수업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 테두리 안에서는 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것을 아주 미워하는 업주나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못하게 도록 막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법적으로 싸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부터 쭉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그 ACLU 이것은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그러니까 미국 그 시민자유연맹입니다. 미 시민자유연맹. 이것이 1920년에 세워진 것인데 이게 이제 너무 이 기독교를 막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이 세큘러라고 하는 주이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 사람 브루클린 태생이고 부모가 주이시예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다가 메시아닉 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화를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이 법적으로 이것을 계속 막아내는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그런 일을 해왔어요. 이것이 그래서 ACLU가 아니라 ACLJ입니다. ACLJ는 뭐냐면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미 법률 정의 센터를 발족시킨 것이 1990년입니다. 제가 1995년 하여튼 그 어간에 90년 같은 그 어간에 그 뒤로 한 오랫동안 그 라디오를 많이 들었을 때 이 J Secular Live라는 쇼를 라디오 쇼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참 많이 동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요 이 ACLU는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그런 컴플레인들이 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 직장의 상사가 직장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좀 왕따를 시킨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 고발을 하니까 ACLU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ACLU도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앙의 표현은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제이 세큘러는 부당하게 크리스찬 개인과 어떤 그 공인 또 비즈니스를 압박하고 차별하는 데 대항해서 법적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공화당 쪽에 너무 좀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의 보수적 가치,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때에 이렇게 개인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자꾸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특히 개신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합법적인 저항과 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가 부당할 경우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대치되는 일을 시킬 때는 civil disobedience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 불복종이죠. 불복종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제 비폭력으로 그렇게 많은 그 매도 맞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또 FBI에서 그를 막 모함하고 막 하는 그런 것도 견뎌내면서 참 미국의 그 흑인 인권 보호하고 인종차별을 물리치는데 많은 참 좋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대 사람 가운데는 멜콤 X라고 하는 또 흑인 민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루터 킹 죽기 한 3년 전에 암살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무력으로라도 대항해야지 그냥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피가 끓는 흑인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 멜콤 X를 뒤를 따라서 막 총을 들고 무장 봉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영향력은 결국은 평화적으로 이렇게 시민 불복종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은 영원히 지금 우리 미국의 역사에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권세에 이제 복종하는 것과 순종, submission과 obedience에 대한 아주 극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면 그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잖아요.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서브미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 하고 이렇게 막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다 따라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새 친구들과 함께 뽑혀서 왕이 주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됐을 때 그 새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는 미사엘, 하나냐 뭐 이렇게 이런 다른 히브리 이름을 이 사람들이 이제 바꿨죠.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 자기들의 그 식사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우리는 왕의 칭찬을 왜냐하면 그 왕의 칭찬에는 그 제사 지낸 우상 제사 지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왕의 원래 목적인 좀 건강하게 잘 교육받아서 그 왕의 앞에서 이제 그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도 지키면서 또 그 왕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건 뭐 타협이나 지혜를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 여지가 없이 목숨 걸고 왕명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왕 앞에 합당한 예절을 갖추죠. 임금님,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저희들을 풀문불에 던져 넣어도 어쩔 수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요. 만일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것입니다. 결과는 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그의 그 신앙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아합 시대에도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성경 오바댜 예언자 그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오바댜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의 명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숨겨주죠. 50명씩 굴에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관원들이 너네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경험된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그런 일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외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 관원, 그 국가의 권력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73년에 우리가 알듯이 그 로우 v 웨이드라고 있죠. 로우와 웨이드의 그 판결로 인해서 이제 낙태가 거의 대부분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때에 일부 과격한 극우 성향의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낙태 시술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공격하고, 특히 플랜드 페런트후드 가족개혁협회 건물에 불을 지르고 폭파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잘못 교육을 받아가지고 증오심과 이들은 지옥에 갈 것들이라 하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니,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그 집행관들이 공연히 칼을 차지 않았다. 오늘은 뭐 칼을 찹니까? 권총을 차죠. 총을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 바로 이 관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것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특히 잘못된 정보를 믿으면서 이 가짜 뉴스 이런 것들 키워놓은 이런 사람들이 과격하게 이렇게 행동하니 결국은 잡아가잖아요. 관원들이 잡아서 100여 명이 지금 체포를 당했고, 혹시 말하자면 심지어는 그 가족 가운데도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잡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어볼션에 관해서 참 흥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민주당이 잡으면 이 어볼션이 엄청 폭증할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1973년에 그 합법화된 이후로 갑자기 그때 급증했어요. 이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첫 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73년 당시 1,000명당 16.3명이 어볼션을 했는데, 그것이 1981년에는 29.3명으로 피크를 이뤘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4년 차에 1973년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그 이후 2017년 지금 조사 나온 제가 본 이 자료, 최근의 자료인데요. 그때 최저점을 찍어가지고 1,000명당 13.5명이 됐으니까 16.3명 73년에서 더 내려가서 지금 13.5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요,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끊임없이 캠페인을 벌인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요. 제가 1985년 이제 4월에 이제 두란 노소원에서 그 빛과 소금 그 월간지 처음 이제 그 창간을 했는데요. 그 편집 기자로 있으면서 아마 그 창간호였든지 그거 가까운 그 호에 낙태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당시 한국에 영향력 있는 학자들, 의사들 이런 분들에게 원고를 청탁해가지고 기고문을 싣고 태아 사진들, 뭐 이렇게 또 낙태된 그 아이들의 뭐 그런 사진들을 막 이렇게 끔찍한 살인적인 정황을 컬러 사진으로 실었고요. 만화가 고우영이 또 아주 그 끔찍한 비슷한 어떤 그런 그 만화까지도 이렇게 실어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문화공보부죠 그 당시에서 일반인 보기에 좀 투머치하다, 투그로스하다,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의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두환 정부였는데 이 정부로서도 이 정책에 반하는 내용인데 더 어떻게 손을 대지는 못하고 그냥 주의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친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미국도 한국도 여러 기관에서 홍보 영상,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공 임신 중절이 산모에게도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그 후유증이 심해서 평생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하고 육신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몽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태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판결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막 그 과격하게 반대하는 것보다는 계몽하고 자꾸 가르쳐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과격하게 비호감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또 이미지가 악화되는, 그래서 전도 선교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역효과가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성애 지지자들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자금력도 많고 영향력도 꽤 큽니다. 숫자는 적지만 아주 조직적이고 또 그 파급력이 강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대법원 판사들이 6대 3으로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막 기독교에 반하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보수적인 판사를 할지라도 헌법의 가치를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잘 알아야 되죠. 우리는 정말 이 종교가 정권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켜왔는지, 러시아의 경우도 그렇고 특히 그 이슬람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그 왕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이 종교가 정권과 결탁하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인 억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키우려고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지금 이와 같은 분열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화합하고 일치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고 오해가 있는 이런 곳에 정말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서로 용서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새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정부 그냥 빨리 망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뒤에 보면요, 그 광고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복음 전하는 데도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구원자 주님의 눈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알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